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마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하면은 의심장이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있을 곳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2번 나타나게 하신 도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마가 성경에 기록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있을 자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다시 믿음을 일깨우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차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그 자리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같으면 얄짤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그렇고 또 도마도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아주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면 도마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참으로 부흥 강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요. 오늘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도마는 외국 사람들의 말로는 토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 타고 왔다가 그냥 성경책 하나 뿌리고 킥 하고 죽었잖아요. 찔려서 죽였잖아요.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대동강 강변에서 그냥 조선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 번역된 거 던져준 게 그게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평양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오고, 이 토마스 선교사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도마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도마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가서 진짜 멋지게 사역하다가 순교당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쓴 복음이 뭐 발견됐다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 도마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노래 속에도 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 다 11명 다 있었어. 근데 없었던 사람이 나야. 근데 나는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사람이 완전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서 진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 봤으면 11명이 다 나 봤다. 야, 진짜야, 진짜. 그러면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한 사람도 아니고 11사람이 또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도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에이, 안 보고도 뭐 믿지 뭐. 다 그런데 뭐. 여러분 그러실래요? 아니면 오늘 도마같이 너희들은 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나는 안 봤어. 나 개인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 나는 그거 경험해봐야 돼. 너희들은 봤지만 나는 못 봤으니까 나 몰라. 내가 손자국도 보고 찔린 것도 보고 다 목격하고 만져봐야 나는 믿어. 그 자체가 의심입니까? 나는 괜찮다고 봐요. 예수님이 11명이 있을 때 도마가 무슨 일인지 못 참석했어. 그거에서 도마가 당신은 왜 못 참석했냐고 물어보려고 해도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뭐 무슨 병고가 있어서 안 참석. 근데 똑같이 도마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들의 모든 심사가, 그들의 모든 영혼서부터, 그들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상당히 지금
치탄을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정말 얼굴 들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이런 세상이 더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호구지책 때문에 힘든 것보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잘하고 그렇게 아니 저기 잘못하고 그런 스토리 들으니까 더 아픈 거죠. 의를 위해서 사는데도 핍박이 오면 괜찮은데 의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정말 웃기는 상황 속에서 길거리 가는데 저는 시장바닥에서 저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인 것 같더라고. 저를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송화시장 바닥에서 목사님! 목사님! 그런데 난 그냥 옛날 같아서는 왜 그런데 이거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아무도 없고 나 단둘이 있을 때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럴 텐데 그 시장 바닥에 사람들 많은데 거기는 목사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냥 모른 체 하고 갈까? 그러니까 난 물어볼게요. 그렇게 불렀을 때 제가 뒤돌아가 갖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개 돌리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예? 예? 모른 체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모른 척 하고 갔었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또 세상적으로 좀 약간 쪽팔린 건 있었어. 그냥 막 목사는. 근데 그분은 좋아서 그러는데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내 쪽팔리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그때 사람들이 목사야? 하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때서야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모두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시네 하고 좋은 진인상으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아닌 걸 느껴져요. 제가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희 이런 세상에 그러니 제가 마음에 진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겠습니까? 참 주님 한 분으로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석받고 있을 때만이 편안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확한 음성,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빠져서 제2탄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이 없었던 도마까지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일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본 목적을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한테 도마야 나 만났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돼. 당신들의 말을 내가 참고는 하겠지만 나는 똑같은 상황으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들이 만진 것처럼 나도 만져야 나도 믿겠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도마의 이런 정신이 이런 태도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두리뭉실 전체적인 군중이 그렇다 해갖고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믿어봐야지 되면 안 되고요. 그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누구 보고 믿지 마시고요. 자기가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느끼는 게 딱 와요. 저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의가 되네. 통하네. 그런데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 알아요. 늘 부정적이에요. 제자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낙심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 소생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그렇지 않은데 그 도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연출하시잖아요. 이게 참 야, 도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우리 주님은 다수도 귀하게 여기지만 다수에 소외된 한 소수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여러 명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그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도마가 했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님이 들으셨는지 도마가 내가 손가락에 뭐 넣고 뭐 하는 거 똑같이 너는 내 다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도마는 내가 보면 도마가 제 생각에는 도마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고 이거 다 보면서 가슴까지 찔리는 것들 다 보면서 도마가 막 정말 그냥 무슨 과학 시간에 무슨 뭐 관찰하듯이 했지 않을 것 같아요. 온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뭐 그냥 이 감격과 거룩한 서름 내가 이렇게까지 또 하나는 뭐야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그냥 직접 도마를 또 지목해서 도마야 하고는 너 그때 없었잖아 너 일로 와. 저는 있잖아요 제가 한번 도마가 되어 봤어요 상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이었을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도마라고는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복받치겠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마에다가 맞춰갖고 막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상황,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더라고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자리에 다 여러 명 있지만 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는 봤다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도마는 참 좀 서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고 하는 그런 아쉬움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자기는 가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서 하는 얘기랑 체험적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거랑은 달라요. 자, 너들은 직접 보고 만져서 알지만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그걸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본문의 이 흐름이 꼭 그렇게 꼭 도마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도마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확인해보고자 하는 도마의 모습들을 더 우리 예수님은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나는 절대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겠다는 사람들 한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안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마의 확인적인 신앙.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여러분, 자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의심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그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잘 몰라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를 드러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서 누가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일수록 뒤에다가 시자를 많이 붙여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용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진짜 옛날에 뭐 하면 뒤에 시자를 붙이면 믿습니다. 뒤에 시자를 믿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뭘 그 시자 붙일 게 뭐 있어요. 왜 거기 시자 많이 붙이면 믿음이 생기면 난 그냥 맨날 씩씩거리고 다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 확인해 봐야겠다. 나 만나 봐야겠다. 나 주님 진짜 만나 봐야지. 주님 그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단지 하나. 안 믿어지는 나의 상태 자체에서 나를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 환경과 그 위치에서 나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안 믿어져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안 믿어져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어짐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찾아가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는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믿음이 온다고요? 누가 성경을 가르쳐줘서 교육받아서 믿음이 온다는 거요? 다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격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죽은 글씨로만 나타날 밖에 없어요. 그냥 글자의 글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마다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마다 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으로 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확인적인 신앙 저는 참 찬성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은 그게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지배받아갖고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 작정 가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접근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저렇게 질문하는 까닭이 예수님을 믿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질문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요. 모르니까 주님에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까 하고 이런 진실된 사모함으로 찾아오는 모든 의심들 이런 의심들은 우리 주님이 전부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다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그 사람을 간합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저는 뭐 하나도 뭐 그냥 감각 없이 그냥 너 왜 교회 다니니? 그냥 다니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아는 것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바로 알아야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 향하여 나는 믿을 수 없노라 한 말은 크게 나무랄 말한 말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도마가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마를 뭐라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요 절대로 저들은 믿지 못해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믿어지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믿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믿음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영생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 형벌받은 이 죄악에서 이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나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단서가 뭐냐면 이런 믿음이 생길 때 뭐가 되냐면 내 죄에 대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로 내게 오면은 그 부수적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이 죽으신 그 피의 흘림과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속죄함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서. 그게 찾아오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네. 이 사실이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단번에 진짜 실제의 양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다 그것은 실제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 그림자 속에서 살던 사람들도 그 많은 양을 잡아 죽였는데 그 양의 상징, 아니 실제 그 실제이신 예수님 그것을 쫓아서 구약의 이야기가 쫙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온 거예요. 제사법들이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함을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속죄의 양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게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시는 그 제물 속에 십자가 속에 나도 포함되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잖아요. 죽어.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의 내 존재로 믿어져. 그리고 그게 되면 그때 그게 내 안에서 생명이 온 거죠. 신생, 중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알아도 성령께서는 살려내는 영이에요,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살려내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한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과정은 많죠.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연단도 받고 또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근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귀의 송사에 빠지지 마시고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송사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연약해서 뭐 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부분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마귀는 야 니까지 이렇게 말이야 이거 전도사고 목사가 그런데 그렇게 했으 야 하면서 굉장히 윤리적인 잣대로 나를 공격을 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윤리적인 잣대 가지고 마귀랑 기싸움 하면요. 우리는 아예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한 속성 가지고는, 옛사람의 속성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사는 방식을 새 인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거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죄를 떨어지고 할 때는 이게 잡혀 먹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기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얘기 나와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의 전에는요, 우리의 그 소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 소속이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소속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주식은 늘 선악과였어, 선악과.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선악과를 배달로 택배로 계속 지금 마귀가 선악과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악과 먹고 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신앙적 생명적 지식을 선악과로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결국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지금 선악과 맛있어요. 근데 죽어요. 독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의문으로 책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옳거나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선악과 먹으면은 근본적으로 예수 못 먹어요. 생명나무 과실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짜릿하고 좋거든요. 거기에 길드에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그 인생은 선악과를 먹는 그 사람은 그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거는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고쳐서 못 써요. 일단 죽여야 돼요. 아웃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 세팅해야 돼요. 판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능력받아서, 권능받아서, 뒤에 일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양식이 달라져요. 양식이. 말씀이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종교적인 교양을 배우는 김미경, 김창옥 강의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보다 김병수는 재미도 없어. 아주 재밌어요. 근데 거기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는 인간 교양이나 인생 살아가는 얘기만 나오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김병수는 여러분에게 좀 생명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그것이 이론이나 진리로 해갖고 선악과 기준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누구요? 그리스도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믿음,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다른 부정한 것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내게 포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람에게 준 선한 의지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시긴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날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도마의 신앙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생각도 하고 숙고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계속 알아요. 도마가 이처럼 확실한 일을 근거하여서 부활을 믿으려고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확실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다 이같이 이 같은 믿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 시험해보라.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버려진다. 그 또한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냥 감추고 내가 대부분 이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중생의 이 믿음, 이 생명을 얻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만 늘어가지고 1년 지나니까 집사, 안수 집사, 교회 생활 능해. 이 사실은 전혀 남들한테 내가 못 믿어진다는 말을 못하니까 가식이 생기니까 외식.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는 척.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도마처럼 까지집어 놓고 나는 봐야 된다. 난 만나봐야 된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이 말 하면은 쪽팔리잖아.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런 얘기해서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거짓말 것 같아. 근데 원리를 모르냐? 이러면서 그 말을 못 해.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등에.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이거 필요 없어. 사람의 의지로 겸손, 교만, 논할 게 없어. 예수 안에 죽으면 겸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위치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뭔가 의지로, 뭔가 행위로, 뭔가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 사실들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수록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외식에서 그래, 외식.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들이 가는 믿음 가져야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갖고 자괴감에 빠져갖고 나는 아닌가 봐 할 거 없어. 그 위치에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없으면 다 내 방법으로 해. 진짜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야. 성령이 감화하여서. 막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한번 파헤쳐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떠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생명. 도마의 신앙이 이 순교적 신앙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렇게
도마가 이게 주님의 이 죽음의 이 모습들, 부활한 모습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사람은 정말 이 일화에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죽음을 불사르고 복음의 전진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라고 생각하죠. 도마가 아주 뭐 완전히 생명 내놓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확신하게 주님을 만지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발버둥 쳤을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주님을 떠나갈 목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은 나쁜 거예요. 더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도마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유대를 다시 가자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성격적으로 이 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그런 게 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굽이 갈라지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다는 말 가지고 우리 도마를 야, 넌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면서 도마 그렇잖아요. 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여드레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도마가 없을 때가 지난 후가 도마가 있을 때는 딱 8일이 지났어요. 8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딱 도마를 주목하십니다. 그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을 갈라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현재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도마가 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나를 만져봤으니 이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나를 봤으니 만졌으니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 지금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봤으니까 이제 그 실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냥 너 안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고까지 믿냐 이마 자식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은 뭐냐? 봐야 진짜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다 너에게 나타냈으니 다른 제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 귀중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든지 어떻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적이 그냥 머리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삶 자체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생명적 그런 동일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동일시의 그 영적 체험이 누가 그걸 우리 안에서 일으킨지 아세요?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그걸 믿느냐?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저 경우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그냥 누구한테 대충 들어서 그렇다더라. 그럼 믿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때 이렇게 현현에 계신 예수님 없었어요. 그냥 다윗의 도상에서 목소리로 들었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그 이후에 많은 교부들이나 그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도들 500의 형제들 중에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똑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그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김병수까지, 서옥송 목사님까지, 박정화 전사님까지 전부 다 그 위치에 그 실존이어야 돼요. 아니면 다 관념으로 갑니다. 관념. 그러면 뭐냐? 진짜 성령으로란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 신념과 이 신앙이 아주 야리꾸리예요. 신념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고요. 성령으로란 믿음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와 많은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의 차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의 차이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나무 먹고 그 사람은 선악과 먹고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절대 선악과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성령을 하는 믿음이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화형검으로 가르쳐서 그 생명나무 못 먹어요. 휘장이 갈라져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했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특히 계속 쩍쩍쩍쩍 그러면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죠. 생명 없습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열기를 느끼거나 약간의 맛을 느낄 수는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합니다. 호랑이를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고 호랑이를 봤다. 호랑이 본 거예요. 그런데 하고 살아있는 호랑이를 봤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박을 봤다. 수박에 있는 그림에 있는 수박을 봤어요. 성분이 뭐냐고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H2가 얼마, 수분이 얼마, 당분이 얼마. 그거 갖고 수박을 안다고 하면 안 되죠. 쪼개서 수박을 먹었을 때 수박을 안다는 거죠. 이 안다가 하는 게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동침. 결혼하는 총각한테 내가 여자 알아? 그러면 나 여자 알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너 여자 알아? 알아요. 결혼했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어떤 동의로 어떤 개념으로 아는 것 갖고는 믿음이 절대 그 생명의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요 얘기하고 같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바울이 도마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마는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가 그렇게 제자들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해서 진짜 만져보고 이제 믿었어요. 도마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이 도마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도마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엎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나의 주시요 퀴리오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데오스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랬어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같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그것도 보지도 못하냐? 나를 본 자는 그 하나님 같다. 근데 이 도마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체험을 가진 즉시 그 입에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러한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마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왜? 예수님 전에 빌립에게도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도마의 고백을 듣고는 주님은 그 대답으로 주님의 하답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도마야 잘했다 고맙다 너 제대로 알았구나 이렇게 안 하고 도마에게 꼭 이상하게 그 야단치는 듯한, 근데 야단이 아니고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지,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의심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을 꼭 봐야 믿냐? 그 얘기가 아니라 본고로 믿게 된다. 그는 뭐냐? 봐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도마는 잘한 거예요. 너가 나를 본고로 이제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걸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게 믿느냐?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실 때,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는 이 도마의 행동은 전혀 틀린 게 아니고 확실한 거고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봐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봐야 믿는 거죠. 잘했다. 본고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다가 한 글자만 넣으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글자를 안 넣어서 그래요. 앞으로라는 말만 넣으면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을 안 넣은 건데 그 말이에요.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같이 이렇게 내가 육신의 현현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는 그분을 너같이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강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혜사, 또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나와 똑같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 진리 가운데 내가 가르친 것들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똑같이 이제는 육신이 아닌 똑같은 예수의 영인 보혜사, 그분이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사람들이 복되다.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때 예수님은 육신의 현현으로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알지만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제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준 것들이 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을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게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속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얘기를. 그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한번 펴고 그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자, 끝에 부분에 꽃들이 나가. 자, 제일 뒷부분을 31절에 30절 29절 정도일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들이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믿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존재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동일한 믿음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더 시간이 가서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내놓았습니다.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도마에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 입장에서는 보고 믿는 것이 그땅 맞는 얘기고 나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내 안에 생명인 것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실존적인 생명의 존재인 것을 이제 알고 사는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